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 특세가 끝났고요.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도 끝났었죠. 예. 그 파리 올림픽에 여러 이슈들도 있었고 뭐 금메달, 메달들도 역대급으로 우리가 메달을 좀 많이 이렇게 획득했던 올림픽이었어요. 그중에 이제 배드민턴에서도 금메달을 땄었는데요. 그런데 예전에 2012년 런던 올림픽이죠. 그 런던 올림픽 때 이 배드민턴 여자 복식 그 조별 예선에서 세계 랭킹 1위였던 중국 팀하고 세계 랭킹 당시에 8위였던 한국 팀이 이 시합을 했는데요. 한국 팀이 그 경기에서 2대1로 이깁니다. 예. 세계 랭킹 8위가 1위를 이긴 경기면 정말 이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스포츠에 말이 딱 맞는 그 명경기였어야 될 텐데 사실 그 경기장은 온갖 야유로 가득 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경기가요 올림픽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경기 중 하나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가요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경기가 아니라 서로 지려고 최선을 다한 경기가 바로 그 경기였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양쪽 다 어차피 본선 올라가는 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경기에서 이기면 그 다음에 만나는 팀이 누구냐면 세계 랭킹 2위였던 또 중국 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자국 선수끼리 안 만나려고 지려고 했던 거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요. 예, 그렇게 했던 상황이라 서로 지기 위한 시합을 했던 거죠. 그 시합뿐만 아니라 다른 조에서도 비슷한 또 해프닝이 벌어졌었다고 그래요. 결국에 그 시합이 끝난 다음에는요. 서로 지기 위해 애썼던 네 팀이 모두 실격 처리되는 그런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어떤 스포츠든지 간에 서로 이기기 위해서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정말 부끄러운 일로 그렇게 여겨지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요나를 봤어요. 특히 어제 이제 니느웨에 도착해가지고 사역을 하던 그 요나의 모습이 여기 배드민턴 서로 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이 배드민턴 팀의 선수들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분명히 그 성을 도는데 니느웨를 도는데 3일이 걸리는 그 거리를 요나는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심판을 외치고요. 그 심판의 메시지도 딱 5단어만 외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요나의 사역이 그 니느웨에서 말도 안 되는 열매를 얻는 거죠. 예. 니느웨 가축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요나의 5단어만 듣고 다 이 회개하죠. 예.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리겠다고 하신 심판을 내리지 않으세요.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있는 인구가 몇 명이라고 하시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만여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6에서 7세까지의 유아들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걸로 이제 저걸 해석을 하기도 해서 그런 이 니느웨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는 걸로 말씀하시는 걸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이 당시 니느웨 인구를 여기에 나오는 12만여 명에서 60만 명 정도까지 인구를 바라봐요. 뭐 12만 명이 됐든지 60만 명이 됐든지 간에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틀어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어떤 경우도 하루 설교했는데 이 12만 명 이상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이런 경우는 있지 않았어요. 유일무이한 경우가 지금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서는요, 이런 엄청난 사역의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요. 단지 요나의 그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역의 모습. 근데 그런 메시지에도 니느웨는 회개했다, 이걸 단순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에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요나서의 관심이 요나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얼마나 요나가 대단한 일에 쓰임 받았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관심이 있지 않다고요. 그리고 이제 마치 내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게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요나 4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요나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요나가 뭐 했다고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작한 4장에는요, 그런 요나가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가득 차 있죠, 이 4장이. 근데 그 대화를 가만히 보잖아요. 마치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이 자녀하고 아빠의 대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요나서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지 않은 책에서 한 장을 통째로 화가 나서 하나님을 향해 쏟아붓고 있는 이 요나와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요나를 받아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 요나 4장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요나를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기억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잠깐 방황하고 흔들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회심하고 돌아와서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거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았겠냐고요. 하지만 요나는 3장이 아닌 4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나는 그런 영웅적인 인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나 4장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이 한 사역을 이루어내시기 위한 그 사역자 하나가 아닌 요나라는 이 한 명의 존재 자체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관심이 요나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특세 기간 내내 외쳤던 주제가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우리 찬양팀에서 구호로 날마다 아침마다 외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이 됐잖아요. 이 요나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방 선교에 대한 이야기, 뭐 어떤 사역에 임할 때 어떤 마음가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건요, 요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또 이 요나서에서 내내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나 4장까지 포함해서 내내 보게 되는 게, 그렇게 요나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이 요나가요, 계속 핀트가 안 맞아요. 하나님은 계속 다가오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전하시는데 요나는 왠지 계속 그게 어긋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정말 안타깝지 않냐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모습이 요나만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만 이렇게 다가가십니까?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도 순간순간 이 핀트가 어긋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냐고요.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이 요나 4장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그 다가오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그 핀트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버려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같이 좀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중심적 생각.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나가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언제 화를 내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실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통 언제 화가 나요?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직장에서 뭐 상사나 뭐 이렇게 부하 직원들에게 우리 언제 화가 나냐고요. 들어보면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모아보잖아요. 그 근본에는 결국은 뭐가 있냐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화가 나요. 내 마음과 다른 상황, 다른 모습을 보게 될 때 화가 난다고요. 여러분들은 내 마음과 같은데 화가 난 적 있습니까? 내 마음 같은데 화가 난 적은 없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 내 마음이랑 다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오늘 요나가 보여주는 이 말과 행동을 보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제 3일 동안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니느웨까지 오기는 했는데요, 이 니느웨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안 좋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니느웨는 망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니느웨에 내리시기로 했던 재앙을 안 거두셨잖아요. 안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요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성 밖으로 나와서 이제 구경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자 사용되는 표현을 잘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근데 요나가 초막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초막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뭐 이렇게 기둥 대충 세우더라도 어쨌든 이 이파리가 이렇게 지붕을 덮고 있는 이런 그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초막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역을 좀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런 그림이 말이 좀 안 되죠. 그래서 어원상으로도요, 여기 나오는 이 초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 근처에 굴러다니는 나뭇가지들 모아가지고요, 나뭇가지들을 얽어서 이렇게 만든 엉성한 이 간이 구조물이 여기 나오는 그 초막이에요. 근데 거기 이 초막을 만들 때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지금 자기를 향하고 있는 요나의 이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을 또 보여주시면요, 요나의 그런 마음이 묻어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누구를 위해서요? 그의 머리를 위해서, 요나의 머리를 위해서란 얘기죠.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뭐 했대요?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요나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6절 전체에서 박넝쿨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게 요나를 위해서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예비하셨는데, 요나가 만든 초막 자체가 너무 엉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근을 가려보겠다고 초막 만들었는데, 그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이 쬐가지고 요나가 막 그 머리가 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불쌍한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이 박넝쿨을 이렇게 예비하셨다라고 나와요. 요나는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동의 햇볕에 괴로울 요나의 머리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것조차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아직 보여주셔야 됩니다. 더 재밌는 건 이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라고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여기 6절은 너무 선명하게
이 박넝쿨이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요, 마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요나가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뭘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요나의 반응은 감사가 아니고 기쁨이에요. 감사와 기쁨은 절대로 반대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마치 반대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감사는 대상을 생각해야만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쁨은요, 대상이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있으면 돼요. 나만 있으면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나는요, 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이 박넝쿨에 대한 반응에서조차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끝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그가 표출해내고 있는 게 뭐냐를 보면요, 요나가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에 이 화를 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 처음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빨간색 읽어볼까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이 4장에서 요나가 반복적으로 막 쏟아내고 있는 게 지금 이런 얘기예요. 8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8절에도 뒤쪽에 빨간색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9절에도 하나님께서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니까요, 그가 대답하는데,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화딱지가 나서 죽기까지 해도 내가 옳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요, 3일을 지내면서 그 스올에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죽을 자리에서는 살려달라고 그러고, 지금 여기 살 자리에서는 죽여달라고 그러고,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신앙이 있다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고질병이더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막 들게 만든, 이게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형이요. 탕자가 집에 돌아와요. 탕자가 이제 멀리 떠났다가 그 막 다 탕진하고 재산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전혀 반기지 않습니다. 반기기는요, 도리어 이 형은요, 아버지가 그 방탕한 자식이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서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인다는 말에 분노와 막 원망을 쏟아내잖아요. 그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그 아버지에게 쏟아붓는 그 말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15장 29절 30절인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빨간색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쉽게 얘기해서 자기를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나만한 순종의 아이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30절에 보여주시면요. 자, 여기도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동생은요, 창녀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쏟아부은 페류나라고요. 자기는 순종의 아이콘, 동생은 페류나. 이런 생각이 동생을 반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것들에 지금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이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형은요,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29절 다시 보여주시면,
자, 여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이 형이 요청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형이 요청을 했다면 염소 새끼만 내주셨겠습니까? 예. 송아지 2마리도 내주지 않았겠냐고, 이 부자 아버지가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큰아들이 그동안 누구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었잖아요. 그럼 밥은, 예, 밥은 누구랑 같이 그 밥을 먹었겠냐고, 이 부자 집에서. 그동안 먹은 게 염소만 먹었겠습니까? 송아지만 먹었겠습니까? 거기 나오는 산의 진미는 다 먹었겠죠. 예. 근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동안 자기가 누린 그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를 향해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예. 나에게만 향해 있는 그 생각. 그게 오늘 요나의 모습이고요, 여기 탕자의 형의 모습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라고 하면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를 기준 삼는 모습, 이거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불편하지 않는 거요. 그게 진짜 큰 복이에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달게 여겨지는 게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맨날 왜 말씀은 나한테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것만큼 괴로운 게 어딨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은요, 오히려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이 모습을 발견하는 게 조금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는 영역보다는 부딪히고 씨름하게 되는 영역이 아직은 더 많을 거니까요. 그래서 더 고민하고 씨름하는 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교회를 다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랜 연륜 덕분에 조금 더 말씀도 알고, 그리고 그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더 많고요, 조금은 더 이 종교적인 것들에 내 생각이 익숙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오늘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착각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2번째입니다. 자, 2번째 뭘 버려야 되냐면 다 안다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여기 요나서 4장 2절 말씀 다시 좀 보여주시면요. 예, 거기 보면, 자, 여기 넘어가서 빨간색 보여주십시오. 예, 여기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여기 요나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셔서 저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다,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운 분이라는 걸 안다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제가 언젠가 그 가족에 대한 공익 광고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먼저 딸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딸에게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너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제주도, 발리, 파리 막 이렇게 가고 싶은데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딸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요즘 그러면 아빠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디예요? 라고 물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지금 이 분위기입니다. 예, 대답을 못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질문을 다시 이제 아빠에게 이번엔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에게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뭔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빠도 쭉 대답을 합니다. 골프, 자전거, 사진, 뭐 기타, 낚시 신나게 대답을 합니다. 그 아빠에게 또 질문을 해요. 그럼 요즘 아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분위기입니다. 대답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딸도 아빠도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물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요나서를 보면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요나서의 모든 등장인물은 질문을 던져요. 1장에서부터 보면요, 선장이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짬이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선원들도요, 이 재앙은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거냐라고 물었고, 그렇게 제비를 뽑는데 제비에서 뽑힌 요나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요. 질문을 합니다. 심지어 3장에 나오는 니느웨의 왕도요, 우리가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할 줄 누가 알겠냐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도 질문을 하세요.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11절에도요, 11절에 보여주시면, 자, 여기 뒤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예, 라고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요나서 4장을 통틀어 가지고요, 유일하게 요나만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말은, 모든 말은 다 대답이에요. 예, 다 대답만 하고 있어요. 1장에서 선원들의 질문에 대답만 하지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요, 오늘 4장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도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으시는데 요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예, 대답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특세 한 주간,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요나를 쭉 보고 있는데, 계속 요나가 보여주는 이 조금은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요나는 진짜 선지자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지식이 그에게 있었겠냐고요. 그런데요, 어쩌면 아까 전에 2절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다니까요 라고 했던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요나가 질문을 멈추게 만든 원인이 된 건 아니냐는 거예요. 요나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묻고 계십니까? 잘 질문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하면 뭐 아는 거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그렇게 더 이상 하나님 알아가기를 멈추고요, 신앙생활은 그냥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이때 이렇게 하면 되고, 이때 이렇게 하면 되고, 주일에 교회 오면 되고, 뭐 조금 더 봉사하면 되고, 막 이런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서 우리의 질문이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질문이 사라져버린 그런 신앙생활이요. 미국의 대문호였던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공경에 빠지는 것은 무언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한 번 더요. 우리가 공경에 빠지는 것은 무언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보다 내가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요, 뭐 세상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습니다. 뭐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더 배울 수도 있죠. 그런데요, 저는 무엇보다 이 믿음의 영역에서 안다는 착각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질문이 멈춰 있는 분들 계시다면, 내가 뭔가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멈춰버린 질문,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이 질문이 회복되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 4장은요 이렇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요. 그래서요 여기에 대한 요나의 대답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잖아요, 요나의 대답을. 그래서 과연 어떻게 보면 요나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가 알기는 알았을까? 깨달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데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진이 뭐냐면 요나의 무덤이에요. 예, 저게 요나의 무덤인데, 여러분 이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니느웨에 있습니다. 예. 요나의 무덤이 니느웨에 있다는 건 적어도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죠. 요나는 니느웨에서 살았고 거기서 죽었고 거기에서 묻혔습니다. 지금도 저 지역에 있는 그 소수의 크리스천들은 그 요나를 자기들의 그 믿음의 조상처럼 여기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시는 데가 있죠. 양화진. 여러분, 그 양화진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양화진에 가보면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묻혀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그 마음을 다 쏟으셨고 그 삶을 쏟으셨고 그리고 지금 그곳에 묻혀 계세요. 요나가 저 니느웨에 묻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요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든 모습이 불순종의 아이콘 같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니느웨에 요나의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이후에 요나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그 마음에 참 큰 울림이 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요나에게 계속해서 그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결국 요나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에서 살아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라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정말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의 쌓아가는 그 스토리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이 향한 곳으로 우리가 또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결단을 담아 함께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하나님 그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하나님, 나의 두 발이 그것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하나님 내가 바로 그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모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이 요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추격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자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향할 때 내 마음이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그리고 내가 다 한다는 그 착각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또 향한 곳에 나의 마음이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마음의 결단을 담아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